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꺼놨네 소리를.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으씨. 예. 뒤로 조금 더 밀고 가도록 하지. 이거 왜 안 당겨져, 씨. 이따가 이거 위치를 바꿔야겠다. 두 개를 바꿔야겠다 위치. 불안하냐?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내신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남겨진 사람들 찬양하시고 공경한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속에 남겨졌네. 흘러가네. 슬픈 노래 부르네. 외로이 서 있는 십자가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네. 우리 여기 남아있네. 찬양하며 경배 받으실 주님께 전국의 기쁨 누리며 예배하네. 다시 우리 남겨졌네. 찬양하며 기뻐 받으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소로 가네.
경배 받으실 주님께 천국의 기쁨 누리며 예배하네. 다시 우리 남겨졌네. 찬양하며 기뻐 받으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소로 가네. 예배드릴 성소로 가네. 예배드릴 성소로 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마음과 어지러웠던 이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고 아버지의 귀한 그 임재 한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있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정말로 흐린 하늘 아래에서 하늘의 미라를 심고 정말 이 모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이 성벽 앞에 앉아서 그래도 주님의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아버지 앞에 가장 귀한 마음을 아버지 소원하며 하늘의 미라를 심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싹을 틔울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성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되어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돈을 버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안타깝고 참혹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아버지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주님의 참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사람들이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모임과 처소들이 곳곳마다 다시금 재건되고 다시금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 초석의 한 기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 시간을 지켜가고 정말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함께하는 우리가 교회 성도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곡차곡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로 모든 것이 회파된 것 같은 이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아주십니다. 어쩜 그렇게 귀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훈련시키셨는지 아버지의 그 섭리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그 귀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해나가는 그 5년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지혜를 더하시고 안전을 더하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셔서 지금까지보다 더 빛나는 정말 정책을 펼쳐가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나날이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에 다시 없을 성군으로 주님께서 그를 세워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정 능력이 뛰어난 나라로 다시금 아버지 변모하고 탈피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을 타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낡고 부정한 것을 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버릴 것을 잘 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자꾸만 비추어 보고 그에 따라서 아버지 옳지 않은 것들 아낌없이 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의 죄성과 내 안의 거짓과 내 안의 어두움과 그 모든 아버지 죄의 속성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새로움 가운데서 태어나며 그것을 누리면서 새로워지는 나를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속하여 있음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를 재단하고 다른 이를 정죄하고 다른 이에게 아버지 욕설을 퍼부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하는지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아버지 그것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깨닫고 아버지를 만나며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돈을 잘 벌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행복한 일이겠지만 그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에 더욱 아버지 마음에 골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제를 풀어내 나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정말로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힘있게 견인하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를 다시 한번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회파된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낼 자신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많이 부족하고 많이 어리석고 우리는 가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바라고 이 세상에 온전한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참은 성장하고 있사오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악함 속에서 함께 물들지 않고 이것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이기어가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아버지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능히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참된 용사가 되어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리더로서 아름답게 세상을 견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나 머리가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아무리 작은 그룹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머리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아버지 그것의 기쁨을 느끼는 리더가 아니라 그들을 화합하게 하고 화평케 하며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리더로서
화합하게 하는 리더로서 아름답게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것을 명예 넉넉히 이기는 부모로서 살아가지 못하여서 귀한 아이들에게 그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함이 참으로 부끄럽고 너무나도 마음이 통회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아버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되 정말 말씀에 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위정자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순간순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이를 세워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세우셨으니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치가 정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임하는 그 시간들로 그 땅으로 아버지 우리 다시금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전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로 아버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너무나도 참혹하게 너무나도 썩어져가고 있는 이 땅을 주님 잊지 마시고 아버지 모른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썩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아버지 그것이 옳다 하며 극우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광경인지 우리가 보고 있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만큼은 그것이 정화되고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것에 우리 아이들이 귀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귀한 땅을 다시금 밝히는데 주역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교회이고 힘없는 부모이며 아버지 어리석은 신앙의 선진들에 불과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만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오직 아버지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감싸고 아버지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하심 한가운데 있음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주님의 그 모든 은혜의 모판 위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아버지 성장하고 그래서 귀한 땅에 심기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열매 맺는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 쉽게 아버지를 잊고 삽니다. 너무나도 쉽게 당신의 존재를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부족한 마음을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께 온전히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영의 에너지를 주님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아버지를 보고 귀한 귀를 열어서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말씀으로 받고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주님 온전히 함께 인지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 온전하게 향하여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리며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스바냐서. 스바냐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요시야 왕이 유다 땅의 진정한 개혁을 시도하던 때로서 그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로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백성들의 삶에 너무 깊이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교만해진 요시야 왕은 결국 비참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피할 수 없는 전투를 치르게 하고 말이죠. 스바냐는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했죠. 이 짧은 책은 그의 예언을 요약한 짧은 시 모음집으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열방과 예루살렘에 또다시 임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넘어 여전히 남아있는 열방과 예루살렘의 소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장을 뒤엎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고 질서 있는 세상이 무질서와 흑암과 혼돈으로 돌아가 다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마는데요. 계속 읽다 보면 스바냐가 이런 강력한 시적 신상을 발전시키는 이유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묘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성읍에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던 모든 제단은 파괴될 것입니다. 불의를 일삼던 모든 지도자와 부당한 대출 거래가 이루어지던 모든 경제 중심지들, 이 모두는 성벽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처럼 마치 종말론적인 모습들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심각성을 표현하려 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파괴하러 쳐들어올 큰 군대를 가리키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스바냐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어느 군대를 사용하실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밀가나 하박국 같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 그게 바벨론이라는 걸 알지만 스바냐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요. 그건 예루살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스바냐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는 이 첫 번째 부분을 맺으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겸손한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들이 충성된 남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스바냐는 시야를 넓혀 유다 주변 나라들까지 주목합니다. 레셋, 모압, 암몬, 심지어 아수르까지 말이죠. 그는 그들 모두의 부패와 폭력과 교만을 질책하면서 그들 역시 모두 바벨론 앞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부분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된다는 건데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폭력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그분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죠. 그 후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으로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모아 그분의 불타는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소멸하는 불이 되어 온 땅의 악을 삼킬 것입니다.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그렇기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타는 불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열방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도 말이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나라들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정결하게 된 그들은 악으로부터 돌이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암시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약속 말이죠. 예루살렘도 포함해서요. 이 책의 결말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이 도성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낮아지고 변화된 신실한 남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에게 노래하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스바냐는 놀랍게도 하나님도 노래하고 싶어 하시는 시인이라고 묘사합니다. 너의 가운데에 계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이 책의 마지막 시는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가난하며 상처 입은 자들을 그분의 가족으로 불러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매우 인상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스바냐서. 이 짧은 책은 모든 선지서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매우 강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을 인간의 악과 폭력의 공포로부터 보호하고 구하시려는 그분의 열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에게
그리고 그분의 세상에 행하는 끔찍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심판으로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안전과 평화 가운데 번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스파냐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두 측면을 모두 붙들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가 함께 세상에 소망을 품고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스바냐서가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3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8장 44절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지막 절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죄의 시작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김영린 여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출발해서 오늘 이렇게까지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죄가 무엇으로 발생이 됐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첫 절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첫째 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모든 생이 흑암의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공허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보이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계획을 하셨겠죠. 이 땅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집을 짓기 전에는 뭐부터 하죠? 집을 짓기 전에 뭐부터 하죠? 기도. 설계를 하지, 설계. 계획을 하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어떤 구조로 이렇게 질 것이라는 이제 설계를 미리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이제 창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캄캄한 흑암 속에서 빛이 쫙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빛을 아주 환하게 비친 빛을 낮이라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밤과 낮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 위의 물,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둘로 나눴어요. 궁창 아래가 있고 위에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오존층이라는 것이지. 오존층이 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날씨가 이제 막 그냥 엉망이 됐다고 그러는데 바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근데 그 궁창 아래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데 물은 다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모였더니까 뭐가 돼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바다가 됐어요. 또 무, 땅, 흙은 다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까 뭐가 됐어요? 땅이 됐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각종 나무와 채소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제 해와 별들을 만들었어요. 낮에를 비추는 해를 만들고 밤을 비추는 광명들, 달,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각종 생물을 번성케 하셨어요. 땅 위에 하늘에 나는 생물이 뭐예요? 새들, 그리고 바다의 짐승,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 어류들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은 그 생물을 종류대로, 땅 위에 있는 생물을 종류대로 짐승, 가축,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들,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각종 짐승들을 땅에서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창조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선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는 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도 좋으신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이 그때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창세기 이제 2장 17절을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이 다 만드시고 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부 다 만드신 것을 이제 설명을 해요. 그거를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에덴 동산이라고 칭하셔서 에덴 동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게 하실 아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어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그 동산 사람 하나님 지신 짐승 중에서 제일 뱀이 간교하다 그랬어요. 간교하다는 것이에요. 간사하다, 아주 거짓말 잘하고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이렇게 꿰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간교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고 뱀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장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가 다른 게 있죠? 다른 거 한번 찾아보세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2장 17절에 반드시 죽이라 그랬죠.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뱀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와는 뭐라고 또 대답을 했냐면 맞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지지 말라 말이 없어요. 정녕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거짓말로 이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단도 거짓말을 하러 왔고 또 하와도 살짝 거짓말을 했어요. 정녕 죽을 거라 그랬는데도 죽을까 하노라고 말을 바꿨고 그리고 먹지 말라고만 했지 만지도 말라고는 안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선악과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야 조용히 해. 너입 열지 마.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차고. 그래서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형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의 시작했다 그냥 사람을 금방 죽이고 말이죠. 막 그냥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살짝 거짓말, 살짝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그림 그린 적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비켜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비켜나는 그 차 좀 줘봐. 너 아까 가지고 놀던 거. 그렇지. 자, 끝에는 보여요. 끝에 보세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달라지는 것 같지 않죠, 그죠? 근데 그 곁길로 서로 갈 때, 곁길로 갈 때 점점 갈수록 어때요? 멀어져요, 커져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처음에 쇼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것쯤이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이 거짓말을 한 번 거짓말하는 것이 나중에 점점 죄의 길로 가는 것은 너무 멀리 너무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진실하고는 너무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의 아주 묘미예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를 만나기 전에 그때는 엄청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산에서 만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는데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깨워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죄를 짓게 만든 것.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까요? 불순종하게 될까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요? 아니면 불순종할까요?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도록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시작이 뭐냐면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는 부부지간에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진짜 저 사람 저 말하는 게 진짠가? 지난번에도 거짓말했는데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못 살잖아요. 이거 완전히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왜 밥 먹듯이 거짓말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시작이라는 것이 엄청난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 한순간에 방향만 딱 비틀어지면 그 거짓말이 점점 거짓말이 커지게 되고 진실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되는 것은 절대로 누구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산당이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찾아왔어. 근데 그 공산당이 죽이려고 한 사람이 저 창고에 숨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찾으러 오면은 솔직하게 저기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거짓말해서라도 숨겨줘야 될까요? 예.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적어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과 관계없는 일일 경우에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어디 갔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엄마 귀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이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일까요? 거짓말쟁이일까요? 정직한 사람. 그럼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를 쓰시면은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하면은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거짓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에서도 이 거짓을 갖다가 심어준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뱀이 간교한 뱀이 나중에 그 뱀을 마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거짓을 생각 속에 거짓을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려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은 순간 어떻게 돼요? 하찮아 물러가야 해요. 마음속으로. 그렇죠? 나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속히 사탄의 역사인 것을 생각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자, 끝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그 아버지도 거짓말쟁이에요.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쟁이 아비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시킬 때마다 그 사람은 또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 순간 마귀 자녀가 될 뻔하는 거예요. 아셨죠? 응?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누구의 자녀가 될 뻔하는 거라고요? 마귀 자녀가 될 뻔하는 거예요. 아직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너는 마귀 새끼야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요.
그런데 순간 딱 뉘우치는 거야. 아차, 내가 또 거짓말 하려고 그랬네. 그럼 돌아오면은 그는 마귀 자녀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생각을 마음에 할 때마다 때로는 무서워서 때로는 창피해서 내가 이거 그냥 살짝 거짓말하고 넘어가야지 라고 그 말을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은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고 뭐 강도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만 마귀 자녀가 아니라 살짝 방향을 틀어서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한테 안 뺏기 싫어가지, 그죠? 안 뺏기 싫어가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말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거짓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거짓말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야. 이 거짓말은 마귀가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귀 뜻을 따를 수가 없어. 라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이제 정리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결정은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딸이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절대로 너한테 넘어갈 수 없어. 라고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 귀에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거짓말은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따르는 것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마귀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거짓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 생각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흔들려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다 만들어 주셔서 에덴 동산 살게 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살짝 거짓말을 심어놓으니까 그 거짓말을 바로 받아들이는 하와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정령 죽을 것이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긴 그 순간에 그들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값주고 사셔서 생명을 다시 있게 하셔서 이제는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각각 믿고 맡겨준 사명이 자리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직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의 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끄럽다고 내가 혹시라도 책망을 받을까봐 순간순간 쉽게 거짓말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입술을 지켜주옵시고 내가 잘못했으면 책망을 받더라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고 부끄러움을 견디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이탁하오니 주님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뜨거운 사랑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대로 선의대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 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라 내 모든 다시 일어나. 찬양하고 10분짜리야? 왜 이렇게 길어? 다시 일어나. 이런 찬양이 있었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그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이름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찾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하나님, 오늘 벌써 5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만큼 이번 한 달에 많은 일이 있었음을 압니다. 마지막 주라고 앉았구나. 그 일들을 통해 저를 더욱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성숙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힘이 하나로 모여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국민 모두가 서로 돕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가게 되는 대회에서 제가 좋은 성적 이뤄내어 앞날이 창창하게 해주세요. 곧 있으면 마무리되는 5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가족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는 김용인 전사님 복 내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와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11조 선교비 주일원금 6월 다음 가정의 달 5월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중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귀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이 되어 다시금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꿈과 아버지의 꿈이 만나는 그 시점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정한 후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초석을 놓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를 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시간 하루하루 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허락되어진 시간마다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내 꿈이 아버지의 꿈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비전 있는 삶 하나님의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봉헌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드린 속죄를 복되게 하시고 늘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이웃이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꿈을 꾸고 더욱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